오늘은 시편 56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해 하실 것 같아서 또 졸음이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에어컨을 틀어놨습니다. 네, 딱 그 온도가 자기 좋은 온도인 것 같아서 조금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좀 좋죠. 시원하고.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시편 56편. 시편 56편부터 맞죠? 네네. 그래서 56편은 그 3절 4절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좌절해버리기 쉽고 내 연민에 빠지기 쉬운데 우리는 늘 주님한테 엎어지는 걸로 우리가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꼭 이렇게 경험하시는 상황들이 딱 보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원수들이 착착착착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셨구나 라는 것들을 꼭 그 나중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7편은 그 1절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의 그늘, 날개의 그늘 안에 거한다는 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날개를 쫙 펴셔가지고 세상의 온갖 어려운 것들을, 무서운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우리는 그 날개 아래에서 편안히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또 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2권을 보면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너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너 진짜 너무 두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너 어떻게 할래? 시편 2권의 답은 다 뭐냐면 주님한테 엎어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에서 계속 2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58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래서 58편은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시지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법을 세워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확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싹 쓸어버리세요. 이런 기도 말고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1편으로 넘어갑니다. 61편 또 나와요. 2절에 내 마음이 어떠해질 때,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똑같은 맥락이죠.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하고 셀라 이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편 2권은 바로 이거예요. 항상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그늘 아래 가는 거고, 주님 의지하는 거고,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거고,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10절의 두 번째 줄 주님께 소원을 드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가끔은 어떤 인생들에게 재물을 주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한테는 이제 해당되는 상황이 없으니까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재물이 잘 안 들죠, 여러분.
그거는 그 기프트 은사인데 기프트콘이 우리한테 안 왔어요. 예, 다른 사람한테 갔으니까. 근데 이제 재물이 혹시 여러분 이제 나중에 늘 거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재물이 늘어요. 꼭 로또로 느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늘어요. 예. 근데 그때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너 어디다가 항상 마음을 둘래? 네가 힘들 때, 약할 때, 네가 아주 잘 나갈 때, 재물이 늘 때, 너 어디다가 마음을 둘래? 라는 물음을 62편이 하고 있습니다. 자, 63편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애틋함, 간절함, 사랑함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님을 또 섬기기 쉽고 또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또 못 맺으니까 우리가 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 목말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주님 더 알기 원해요. 이렇게 늘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많이 알아가는데요. 주님 그래도 알기 원해요.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이제 알 만큼 알았으니까 제 얘기 좀 할게요. 이거 말고. 예. 3절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죄인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나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그 우리 찬양에도 이렇게 돼 있죠. 자 64편으로 넘어갑니다. 64편의 2절에 뭐가 하나가 나와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뭐죠? 음모에 대해서 나와요. 5절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운운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래서 또 하나의 주제 큰 틀은 뭐냐면 여기 지금 음모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은 상황과 너무 억울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잖아요. 예,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 우리가 거기에 맞서가지고 그건 아니거든 하면서 일일이 답변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간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 화살로 쏘시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한테 그냥 맡겨보내는 걸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로 이렇게 결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편으로 넘어갈까요?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뭐 하시되? 자 여기는 이제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에요. 이건 테스트예요. 정확하게 우리 그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면 학기 중간에 중간고사를 보고 학기 끝나면 뭘 보죠? 기말고사를 보고 고3 때는 또 뭘 보죠? 수능을 보고 또 대학 가서 또 시험 보고 직장 취직할 때 또 면접 시험 보고 막 테스트하고 뭐 이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늘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게 이유가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은혜로 구원한 그 사랑하신 자에게 끊임없이 훈련을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환경과 조건과 어려움이 와도 여전히 그 전에 너무나 훈련을 잘 받아서 거뜬히 그것들을 뛰어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작게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마가 깨지고 이가 부러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켜서 이겨내는 거. 그럼 어제 우리가 밤에 그 아시안 게임 막 엄청 많이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배드민턴 중에 그 우리나라 여자 1위가 안세영인가요? 예. 그래가지고 1세트 이겼어요. 근데 끝부분에 무릎을 다쳤어.
그래가지고 테이핑을 해가지고 2세트를 쩔뚝쩔뚝하면서 했어요. 졌어요. 그리고 3세트 때 그 나이가 어리거든요. 이제 제가 알기로 21살이거든요. 근데 3세트 때 말도 안 되게 이겼어. 21대 8인가 9로 이겼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더라고. 근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훈련을 하고 단련을 했기에 무릎에 통증이 와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결국은. 그래서 제가 누구 비하 발언하는 건 아니고 중국 선수가 세계 3위거든요. 계속 이제 안성이가 그쪽 아프니까 반대쪽으로 때리는 거야. 무릎 많이 상하게. 근데 안성이가 그냥 오뚜기처럼 자빠졌다가 일어났다 받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중국 선수가 쥐가 났어. 얼마나 공격을 심하게 했는지. 자기가 쥐가 나왔고 쩔뚝쩔뚝하고 결국은 이겼어요, 안성이가. 그래서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와, 이게 저 자리에 저렇게 다쳐도 저렇게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훈련을 그만큼 했기 때문이겠구나. 그리고 압도한다는 느낌 있죠.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악함을 그리고 세상의 그런 상황을 압도를 해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만 됐다가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계속 받고 연단받고 은같이 금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넘어가야죠. 그 다음에 69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예, 길어요. 그죠? 길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한번 이렇게 끝내려고. 자, 6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이게 쓴 시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정확하게 이게 말하면 줄여서 말하면 뭐냐면, 주님, 저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저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믿는 그 신앙이 엉망진창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고, 그 다음에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이 쓴 시지만 정확하게 누구도 인용을 하셨죠? 우리 예수님도 인용을 하셨죠. 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것도 하고, 그리고 딱 주님이죠. 예, 보시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됐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또 성취가 되었습니다.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황소 지금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돈 좀 하나 할까요? 네, 드림보다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거, 이게 더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0편, 그 다음에 71편. 71편은 좀 특이해요.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래서 내가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9절,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건 뭐냐면 내가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다가 천국에 이르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주의 은혜로 날 붙들어 달라는 거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사명이 다 될 때까지, 다 할 때까지 주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아직 백발이 되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뭐 90세가 돼도 나 아직 백발 아닌데 이런 의미가 아니고 늙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늙을 때 진짜 아름답게 늙어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뭐 감이 안 오죠. 뭐 백발이 될 때 늙을 때 안 올 것 같잖아요. 안 올 것 같아. 늙을 때가. 군대에서도 병장이 항상 놀리는 게 있죠. 이등병한테 야, 네 저녁의 날이 올 것 같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뭐 닭의 목은 삐뚤어도 뭐 새벽을 온다. 막 이러면서 막 참고 기다리는 거. 네, 가식적인 웃음이죠. 네, 72편까지 해가지고 2권이 끝나고 이제 3권으로 넘어갑니다. 73편에 악인의 번영에 대한 그런 고심한 흔적이 있죠. 시편은 곳곳에 이런 게 많아요. 나는 거의 2절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악인이 잘 되니까 이게 금갑다가 아니고 질투까지, 시기하고 질투까지 나는 거.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9절, 10절, 11절, 12절 보니까 12절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나보다 더 평안해. 그리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 나보다 더 평안한 건 참을 수 있는데 재물이 더 불어난 건 진짜 못 참겠어.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러는데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결국은 미끄러운 곳,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 심판에 따른 상과 벌이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이제 안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진짜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천국과 지옥이 진짜입니다. 더 진짜예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그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소유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걸 이제 맞닥뜨릴 거예요. 상황들을. 그러니까 악인들을 막닥뜨리고 잘돼 평안해 재산도 늘어 그래가지고 이 말씀 보고 참고 할렐루야 하고 이제 넘어갔어. 끝난 게 아니라 다음에 또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74편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75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말씀이 그렇다니까 우리는 그 심판의 때에 은혜 받을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심판의 때에 내가 지은 죄값만큼 받을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잘 선택하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77편 77편 5절 보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이랬어요. 여러분 현재의 어떤 도움을 위해서 현재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가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로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셨는가. 요것들을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중충한 거 막 침울한 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셨던 그 엄청난 일들을 생각해내면서 오늘 이 어려움을
그때 그 하나님께서 또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의지하는 거. 그랬을 때 과거를 이용하면 참 좋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78편은 역사적 시편입니다. 그래서 78편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5절의 끝부분에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적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했는데,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이용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무슨 식탁을 베풀 수 있냐 의심하고, 근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계속 하고 하지만 계속해서 반역했다. 이걸 그대로 적어놨어요. 이유는 뭐예요? 다음 세대들이 정확하게 다음 세대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 길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죠. 그래서 보면 12절에 뭐 애굽 땅 들어가고, 13절 바다가 갈라지는 거, 그다음 14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막 이런 거, 그리고 반석을 15절 막 쪼개시고, 그런데도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고, 19절 의심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24절 불평하니까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 27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막 이렇게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육체고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 인도하시고, 52절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시며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조하셨는데, 56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들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58편 끝절 58절 끝절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하지만 68절 아래로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야,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우리 조상같이 믿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 주님만 섬기는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대. 근데 11절에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앞부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이유는 우리한테 복 주시려고, 지키면 순종하면 복 주시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안 지키네. 그 말씀을 안 지켜. 그러니까 복을 주고 싶어도 말씀을 안 지켜. 그래도 좀 주시면 안 돼요? 복 주면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나중에 하나님을 더 크게 배반하고 떠나는데 그걸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돌아와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2편은 좀 특이한 시편인데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신다. 그래서 2차적으로 막 이렇게 은유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정확하게 신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가족 구성단이 있어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천사들급이죠. 그죠? 근데 7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래서 너희들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신적 가족 구성단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이 창조되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타락했을 때 이 신적 가족 구성단 천사들이 각각의 맡은 역할들이 다 있었고 맡은 지역들이 다 있었어요. 온 세계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들이 보면 노아의 홍수 때 보면 어때요?
그 신적 가족 구성단 중에서 오메 여기 아가씨 이쁘 보여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사의 모습은 원래 날개가 아니고 사람의 모습하고 똑같다 그랬죠. 결혼을 해요. 이쁘니까. 그래가지고 네피림이 나오잖아요. 거인들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거기랑 이렇게 맥락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런 게 뭐냐? 그러니까 각종 만들어는 그리스 신화, 막 제우스 뭔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 무슨 신 어디를 다스리는 신, 뭐 미인 신, 안미인 신, 막 이런 거 로또 신, 막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게 아마 이런 것들이 변형돼서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83편 그리고 84편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성전을,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거나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분명히 신학적으로 그냥 그것까지 안 가고 말씀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연약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다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 배우기를 원하고요. 서로 사랑의 교제, 천국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빼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1번은 영적으로 게으름이 있고요. 2번째는 교만함이 있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를 빼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가 아주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85편 86편에서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무슨 심으로? 그렇죠. 샤프심이 아니라 일심으로, 단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88편 그리고 89편 89편 오늘 마지막 30절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게 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끔은 회초리를 드시고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도 징계하시기도 하는 것.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 은혜를 거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끔은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3권이 이렇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많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